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우리 주님의 날,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어린아이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5일이죠. 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는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이제 이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이제 어린이 주일로 보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이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어린 아이의 포커스를 맞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를 위한 설교를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이제 설교를 듣기에는 아직 어리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어린 아이를 위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어린 아이에 대한 가르침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어린 아이에 관한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어린 아이는 어떤 의미인가, 또한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너무 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저희가 어린 아이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나눌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실 이 어린이날은 표면적인 우리 어린 아이들의 날이긴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좀 이것을 믿음 안에 다시 은혜를 주셔서 표면적인 어린 아이들만의 날이 아닌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또한 우리의 날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날을 단순히 어린 아이들만의 날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날이고 또 우리도 이 날을 뜻깊고 의미 깊게 보내야 됨을 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좀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봉독할 때 말씀을 다 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를 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곧 줄여서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고 또한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두 가지를 강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 같은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데, 마치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천국은 어떤 자에게 합당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마치 저기 뒤에 있는 이제 유하, 시오와 같은 애를 딱 가르치면서 딱 얘와 같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께 예수님,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거는 시오 같은 어린애를 세우고 딱 얘 같은 자야 라고 얘기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합당한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기준과 표준을 저런 어린 아이들로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어린 아이를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강조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어린 아이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강조했을 때요, 그 강조함에는 그 안에는요 한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어린 아이와 대조되는 어른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절대로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를 강조할 때 어른과의 상대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거고, 어른과의 상대적인 측면에서 어른에게는 없는 아이에게만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신 것이에요. 즉 어른과의 대조되는 개념에서 어린아이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왜냐? 어린아이와 어른과는 대조되는, 상반되는 어떤 영적인 교훈이 분명하게 차이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미 답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진짜 단순하게 얘기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조금 이제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작된 성령의 은혜로 여기서도 그 나라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이제 신학교나 이런 데서는 쓰인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고 또한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결국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지금 여기서부터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즉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죠? 어린아이 같은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늘과 동일한 말씀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에서는 천국을 받든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에서 좀 다르게 천국을 위해 아예 어린아이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어린아이같이 받들고 어린아이같이 되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와 아주 연관이 있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린이날이라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좀 핑계 삼아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 어린이 주일을 떠나서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쟁취하고 또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좀 핑계 삼아 또한 이 말씀을 빗대어서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드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을 정말 쟁취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같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마 오늘 이 어린이날이 단순히 저 뒤에 있는 어린 아이들만의 날이 아니라 우리들의 날임을 우리가 깨닫고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많은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세 가지만 나눌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변화되어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 즉 어린아이 같은 자가
무엇인지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즉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요, 첫째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들의 대표적인 모습은요,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모두가 다 지울 수 없는 한 가지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헛된 우상과 헛된 믿음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이단 같은 데 빠진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렇죠.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라는 우상과 헛된 믿음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 모두 다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뒤에서 유아가 산타 할아버지 얘기 듣고 좀 솔깃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산타를 굉장히 열렬히 믿었고 의지까지 했어요. 매일 의지했죠. 그날 신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 저는 정말로 이제 초등학교 한 몇 살까지 산타 할아버지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어요. 뭐 아닌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엔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그 환상이 깨지고 마치 이단에 빠졌던 자들이 이 이단의 가르침과 이 인간이 결국 교주였고 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좌절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산타가 환상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충격에 휩싸였던 적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저기 뒤에는 여전히 믿고 있을 거예요. 여하튼 우리는 다 어려서 산타 할아버지를 확고히 믿었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여러분 다 그런 과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를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요. 크리스마스에 한밤중에 마치 지붕을 뚫고 유령처럼 나타나서 선물을 놓고 가는 그 할아버지를요 한치 의심도 없이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다는 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치 의심도 없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줄 압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눈물이 날 만큼 순수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날 만큼 정말 그 순수한 믿음,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운 그 순수한 믿음이요 어린 아이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 아이는요 가장 첫 번째로 눈물이 날 만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의 말을 한치 의심도 없이 곧이곧대로 믿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를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순수하게 믿는 자, 정말 복음과 진리 하나님에 대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 그러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 설교를 좀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세요? 즉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남아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 복음과 진리에 대해 눈물이 날 만큼 여전히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을 믿으세요?
우리도 그분의 손으로, 우리 흙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 믿으세요? 몇천 년 전에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난 거 믿으세요? 우리 밖에 걸려있지만 하나님이 좌우의 벽처럼 홍해를 가둔 거 정말 믿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이, 물 위를 걸으심이 진짜 일어난 이름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친히 성령으로 기록한 것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정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33년 동안 사셨음을 믿으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은 거 믿으십니까? 그분의 존귀한 영이 우리를 성전 삼아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온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 심판에서 건진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좀 미안하지만 다 멸망할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실존함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재림할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군과 천사가 구원받은 자들을 모을 것을 믿으십니까?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된 것을 믿으세요? 하늘에 우리의 거처와 보화와 상이 예배됨을 믿으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어린 양과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 것을 믿으세요? 이걸 정말 믿냐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저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지금 산타를 믿는 것처럼, 부모의 가르침을 호지곶대로 믿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한치도 의심 없이 그대로 믿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로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음과 진리 순수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지금부터 그 천국을 보고 발견하며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 어린아이로 변화되어 순수한 복음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우린 이후에 지금 여기서 보지 못하는 천국은요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지 못하고 고대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후에도 우리에게 쓸모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믿고 고대해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지금 여기서는 소망하지 않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어린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고대하고 기대해서 그 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순수하게 믿어 이 복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것을요 고대해야 돼요. 그래야 그 천국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천국을 그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른들은 절대로 순수한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어른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순수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순수함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때가 묻고요 순수한 믿음이 사라지게 돼요. 죄에 물들고요, 세상의 유혹에 물들고요, 정욕에 물들고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요 이 믿음을 순수하게 유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른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아이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특징은 아이들을 무시해요. 어린아이같이 자신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요 우습게 여겨요. 어리석게 여겨요.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지금 산타 할아버지를 믿고 있는 아이들 보면 우습잖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어른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순수한 복음을, 순수한 것을 믿는 자들을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이미 어른이 된 자는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이미 어른이 된 자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면 2번이나 바울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6장에는 우리의 세상적인 것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언급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앞에 보면 이후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헛된 가르침에 빠지게 된다고 얘기하죠.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비유로 어른과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순수한 믿음에서 이제 슬슬 떠나게 돼서 자신의 유혹을 따라 세상의 외침을 따라 이 믿음을 적용하는 자들. 디모데전서 6장에 말하고 있는 돈에 관하여서도 믿음에서 떠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돈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세상 것으로 인해 그 순수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점점 더 이 세상에서 순수한 믿음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영에 빠져서 순수한 복음에서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어린아이들처럼 듣고 배운 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처음부터 이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처음부터 이 믿음 안에서 배운 것을 처음부터 배운 것을 올곧게 끝까지 지키는 신앙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면 또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처음에 들은 것을 잘 지키셔야 돼요.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그게 곧 영원한 생명이며 천국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첫 대절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 상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상은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의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결한 삶을 사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두 번째는요,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아마 이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때묻지 않는 순결함.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서 불결함을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만약 어린아이를 보면서 불결함을 느끼면 그 마음이 불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겠지만 저는 진짜 가끔 이렇게 갓난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텐데 얼마 전에 우리 춘희 권사님도 우리 주아를 보더니 그냥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아도 태어났죠. 얼마 전에 기범이도 태어났죠. 또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이제 시호도 있는데 이게 어린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근데 왜 눈물이 나냐면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그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있긴 있지만 사실 그 외모가 아름다운 것 때문에 눈물까지 나지는 않아요. 사실 눈물이 나는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그 깨끗하고 순결함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어린 아이들 안에 그 깨끗함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즉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를 보면 대표적인 또한 두 번째를 볼 수 있는데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순수한 믿음, 그리고 순결함.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요,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순결함.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는데요, 이것은 곧 순결한 삶을 사는 자를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때묻지 않은 순결한 삶을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얘기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카다로스. 뜻은 깨끗함, 정결함, 순결함이에요. 즉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온 영혼과 육신이 순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순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천국의 삶을 살 거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쟁취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함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함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죄에서 떠나는 것.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없으신 게 무엇이죠? 네,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네,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눈앞에서 처리하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처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후에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는 절대로 뭐가 없냐면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순결한 신부들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 어른이 아니라 순결한 어린아이처럼 변화된 순결한 자들만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진짜 순결한 자들의 장소입니다. 즉 뭘 얘기하고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은요, 진실로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냐면 순결, 즉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것이 곧 죄에서 떠나는 천국에 들어간 합당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또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십니까? 스스로를 보면서 저 뒤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난 순결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결한 신부처럼 막 태어난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합당하게 들어가고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순결한 삶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절대로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린 더더욱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때가 묻고요, 더 많은 간사함과 많은 치졸함, 많은 비천함, 거짓됨, 많은 음란함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행하고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지혜로워져서 더 순결한 것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불결한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더 많이 경험함으로 더 많은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실수와 넘어짐과 과오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요, 더럽혀집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주 순결한 처녀가 더럽혀지는 것처럼요, 순결한 신부였던 우리가 어른이 되면 더 순결해질 것 같지만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면 갈수록 더 더럽혀진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고 어른이 되려고 하고 어른처럼 더 많은 것을 경험해서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무슨 역사를 해주셨죠? 네.
더 어른이 되려고 하고 더 어른처럼 더 많은 것을 경험해서 더 때를 묻히려고 하는 우리를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 어린아이로 바꾸시려고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어른이 되려고 하는 우리를요, 순결한 어린아이로 바꾸셨어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비유적으로 정말 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너무 많은 때가 묻고 너무 많은 경험을 해서 창기가 돼버린 우리를요, 순결한 신부로 바꾼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어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어린아이로 바꾸기 위함이고 창기가 되려고 하는 자들을 순결한 신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서 떠나는 순결함을 너무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순결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처럼 우리의 이 삶을요, 이제 어린아이 같이 순결함으로 예수님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어린아이의 순결함이 참 아름답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의 순결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입니다. 성령의 순결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순결함으로도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순결함으로 덧입혀진 자들이죠. 성령의 순결함으로 덧입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 같은 순결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의 천국도 합당하지 못하고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도 갈라디아서 2번 강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즉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열한 것들 봅시다. 음행, 간음, 탐색, 탐욕, 술 취함, 방탕함, 이거 누가 하는 것이죠?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저 지금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들은 관심도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관심도 없어야 돼요.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린이날이잖아요. 우리 사실 어린이가 돼야 돼요. 우리 순결한 어린이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권면 한마디로 두 번째 대지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유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괄호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어린아이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예요. 다르게 좀 표현해 볼게요.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요즘 어린아이들은 이제 교육도 빠르고 이런 성장도 빨라서 안 그런 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모님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더 어리면 어린아이일수록요, 전적으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정말 부모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둘째 조카 태어나갖고 가끔 집에 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정말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이 조카를 보면서 와, 이 갓난아기 때는 진짜
부모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보살피고 계신다면 진짜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하튼 좀 얘기가 샜는데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부모 의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런 어린 아이들은요, 뭔가를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혼자서 하는 자체가 할 것 같지만요, 무서워서 못해요. 저런 어린 아이들은요, 뭔가를 혼자 하려고 가다가 뒤돌아서 안 오면 울잖아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요, 혼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와 함께 하기를 원해해요. 그렇죠? 부모와 함께 하지 않으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해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좀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부모에게 묻고 부모의 선택과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부모 의존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너무 깊게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시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이 어린아이는 뭔지 아십니까? 독립적으로 행하지 않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한,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존적으로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요, 천국 백성이 합당한 삶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좀 나열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조도 되시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백성인 것을 깨닫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요, 이와 같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들은 다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고요, 작은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고요, 작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기를 원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을 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적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모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게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모이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어린아이같이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진실로 독립적인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천국은 독단적인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이미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 지혜로워지고 아마 선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선택이 거룩하고 의로워졌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왠지 아나요? 그게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여봐요, 이제 계속
부모의 함께 하심을 원하잖아요. 혼자 놔두면 이제 싫어하잖아요. 저게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삶, 부모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변화되어야 돼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동행하지 않으면 무서워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나는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결정과 내 선택은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원하세요. 왜냐?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삶을 우리가 살려면요, 한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으로 그래 난 어린아이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많이 묻지 않아도, 이 정도까지는 묻지 않아도 이 정도까지 결정은 그냥 스스로 해도 되지, 하나님과 이미 많은 시간 보냈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스스로 선택해도 되지, 내가 이미 많이 컸다는 생각, 내가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항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만 커가면 빨리 부모의 품을 떠나서 혼자 자취하고 싶어해요. 혼자 살고 싶어해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죄성 같아요. 독립적으로 혼자 살고 싶은 것이죠. 죄성까지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잖아요. 더 이상 내가 이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막 부모의 간섭이나 이런 거 이제 싫어요. 그렇죠?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면, 아니 엄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즉, 어른들의 특징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의 간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즉,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독립적이고 독단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고 자유분방한 좋은 삶처럼 세상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사는 것은요, 지옥이에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그것이 매력적인 삶, 와 혼자서 할 것 다 하고 사네, 세상에서는 매력적이지만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자신이 지혜를 의지하여 독단적으로 사는 것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독단적으로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걸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죄로 부패해져서요,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로운 길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몇 가지 좀 언급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 되었다고, 사실 우리는 어른도 아니죠. 자칭 우리는 어린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수준은 어린아이보다도 못하잖아요. 자칭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혜롭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의 수명 하나 늘리고 단축하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의 지혜를 아무리 의지해도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다고 얘기해도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어요. 질병을 막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창조물 하나도 아무리 지혜롭다고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낮과 밤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태양빛을 막을 수 없고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흐르는 바람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도 막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의 죄를 못 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가 다가오는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내세에 대한 이 진리를 스스로 탐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토록 위대했던 많은 철학자들이 많이 지혜로웠는데 결국 내세에 대해서 물음표로 다 죽었어요. 아무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도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서 지혜를 의지한다고 해도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스스로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어른 되는 거 좋아요. 스스로 지혜를 키우는 것도 좋은데요, 그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운명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이제 처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이 땅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온전하고 완벽하며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기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 스스로의 지혜로 삶을 살아간다면요, 100% 우리의 얼굴은 어두워지고 우리의 심령은 공허해질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우리의 지혜로 많은 잘 선택해서 부가 쌓이는 것 같지만요, 결국 다 파멸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 것이냐면 어른들의 특징은 결국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철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특징과 어른들의 특징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아직 옳고 그른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한테 물어요. 제가 가끔 유아한테 조금 칭찬하고 싶은 게 묻더라고요. 엄마한테 다. 엄마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뭐 화장실은 갔다 와도 되겠지만 물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묻는 게 엄마한테 옳고 그름을 먼저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이러한 놀라운 좀 무서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바울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멸망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에 이미 예언한 것이라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패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패할 것이래요. 즉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천국의 삶이 시작됐는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면서 천지의 주신 아버지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는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고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의지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슬기, 총명을 의지하는 자를요 아주 우매한 자라고 보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갭은요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렐루야.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게 여길 수 있어요. 지혜도 좋고 슬기도 좋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이 결단을 좀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임을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좀 극단적이고 강박적이라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런 것까지 기도 하세요.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다 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완벽한 길을 알고 계시고 완성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다 네라고 했어요. 어떤 목사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 이제 다시 되물었어요. 그분이 전지전능한 것도 알고 당신의 길에 완벽한 길을 알고 완전한 길을 아는데 왜 대체 안 묻냐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데 왜 대체 그 길을 알고 내다보는 분에게 왜 그 선택권에 대해서 왜 안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전지전능한 것을 알고 그분이 나의 이미 삶을 완성하셨고 내 마지막을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사소한 것이라도 묻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모르고 그분은 아시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말이 길어졌지만 여러분, 전적으로 의존하세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남은 세 가지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나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마지막 시편 115편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린다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아주 너무 아름답게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다시 바라보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너무 이뻐서 이렇게 끌어안으셨잖아요. 너무 이뻐갖고 내쫓지 말라고 하고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린아이 같이 낮추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축복의 안수를 부어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켜 다시 우리를 어린아이로 돌이키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고 마음껏 축복하실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봅시다. 성경은 어린아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이후로 우리가 이 어린이날이 단순히 표면적인 어린아이들의 날이 아닌 우리의 날임을 깨닫자고요. 여러분, 이 어린이날 우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가득하게 주며 축복합니다.